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는 2023년 6월 18일에 소개해드린 가영심의 물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에 눈부신 나라에 가 닿으리. 내가 나이던 것을 다 허물고 가진 것 다 비운 목숨으로 가 닿으리.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 내 안에 찬란히 소리치는 서러운 혼이 있어. 영생의 물줄기를 흔들며 노래하는 물소리. 내 혼에 눈부신 물의 나라. 눈멀어 더듬듯 황홀히 흘러 그렇게 가 닿으리. 가 닿으리. 네, 함께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는 2023년 6월 18일에 이성균 목사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선정했던 시인데요. 그날 설교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본문이 에스겔서의 본문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본문은 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성균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복음의 생명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또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해주며 바로 그 물을 마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영심의 물이라는 시는 이러한 생명수를 마신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영심 시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영심 시인은 1955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시를 썼고 또 우리들도 많이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특히 2000년에는 한국 기독교 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현대시인 단체들에서 2, 3위 임직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가영심 시인의 시는 주로 그분의 내면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시 속에는 우리들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영의 순수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모습들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인 물에서는 특히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더욱 잘 드러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네, 함께 시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내 혼에 눈부신 나라에 가 닿으리. 이 1년은 단지 한 행, 그러니까 한 문장, 한 줄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서 그런지 더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눈부신 나라에 가 닿으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 닿으리란 것을 물의 특징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더 확고한 시인의 의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역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모이게 됩니다. 바로 시인이 이 시의 제목을 물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물의 종착점이 바다이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바로 눈부신 나라라고 표현된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연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나이던 것을 다 허물고 가진 것 다 비운 목숨으로 가 닿으리. 이 이연의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자기 비움에 관한 생각들이 보입니다. 눈부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나이던 것, 또 가진 것 다 비운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취해야 될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연의 다음 부분인 어디였을까 내 안에 찬란히 소리치는 서러운 혼이 있어 영생의 물줄기를 흔들며 노래하는 물소리. 네,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로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어디였을까 소리치는 서러운 혼이라고 우리들의 현재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끝없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또 마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소리치고 있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연의 마지막 줄에 보면 영생의 물줄기를 흔들며 노래하는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를 그러한 방황 속에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소리, 바로 하나님의 물줄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 이성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마르지 않을 영원의 생명수,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육체적 한계와 인간적 욕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을 보면 내 혼에 눈부신 물의 나라, 눈멀어 더듬듯 황홀이 흘러 그렇게 가 닿으리.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눈이 멀어서 더듬듯 그렇게 가야 할 정도로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홀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느끼는 그 황홀감, 그리고 또 험난함이 역설적으로 배치되어서 표현된 구절입니다. 마치 바울이 눈이 멀어서
그 땅을 더듬으며 주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물이 우리의 한계를 이겨내도록 인도하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황홀한 모습이 이 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렇게 가 닿으리, 가 닿으리. 이 반복되는 표현은 조금은 여운이 남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1년에서도 우리가 가 닿으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1년에서는 단호하지만 조금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희망사항처럼 느껴지던 가 닿으리의 표현이 이 시의 마지막에 가 닿으리에서는 조금은 힘들며 또 그 한계가 보이는 표현으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음이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간절한 기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의 모습이나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했던 여인의 간절한 모습이 이 가 닿으리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시를 함께 읽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되새겨 보는 것인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주님을 만나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한 번에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스며들듯이 주님 안에서 그 임재를 오랜 세월 가운데 체험하게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을 경험한 그 과정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현대사회라는 이 모질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황홀감, 그 감정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 황홀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들,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영심 시인의 물에서 나오는 그 황홀함처럼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비워내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부신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던 것을 허물고 또 가진 것을 다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깨워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의 한계 또 욕심이라는 마음들로 인해 주님의 그 음성, 그 생명의 물줄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생의 물줄기를 흔드는 그 노래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에서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나의 귀를 막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가영심의 물이라는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편의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했던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끝에 그 끝에 있을 황홀한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과 또 육체적인 한계들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그 길이 잠시 막히고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영생의 물줄기, 그 물줄기의 소리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 주님의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또 이와 같은 기도가 매일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